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가 몇 번이고 많이 봤던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사랑했던 레트 버틀리라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녀를 떠나갔는데 그때 절망에 빠져서 밭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일어서요. 그러면서 막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 태양이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황금빛 태양 아래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쳐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근데 직역하면은 내일 또 다른 날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레드 버틀리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영화는 끝을 맺어요. 그래서 희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이게 1936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그런데 왜 다 뒤로 가요? 이쪽으로 좀. 네. 자, 거기 집중하세요. 네.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떠돌이 찰리 채플린 재밌죠? 익살스럽죠? 그 찰리 채플린이 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치고 도망가는 한 고아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도와주게 돼요. 이후에 이들은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돼서 정말로 소박한 작은 집을 마련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다시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펼쳐진데 길이 하나가 쫙 보여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멀리 펼쳐진 길에 둘이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새벽 동이 트는 그 시각에 둘은 길에 주저앉아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 소녀. 그 소녀가 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울먹거려요. What's the use of trying?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소녀에게 찰리는요, 특유의 낙천적이고 그 익살스러운 그 멘트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내.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찰리는 어거지로 울고 있는 그 소녀에게 어거지로 웃어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끝없이 펼쳐진 도로로 둘이 걸어나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경에 스마일이라는 노래가 나온대요. 이 노래가 찰리 채플린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뜻이 너무나 좋아. 가슴이 아파도 웃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모던 타임즈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좋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삶에 대한 강한 애착,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외롭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혼자 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이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가거나 끝까지 둘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한 30년 전에 그 전에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송내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인생 설계도 2.0이라는 설교를 듣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첩된 공유되는 이런 그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이 기쁨의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내 살아오고 있는 인생을 멈출 수는 없지만 한번 멈춰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멈춰서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설계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인생 2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설계도 본 적 있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삽질을 하거나 미장을 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설계도부터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가 엉망이면은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 대리석을 쓴다 할지라도 최고급 자재로 그냥 떡칠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 나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2막
인생의 설계도 시작점을 오늘로 하시고 내 지금 상태부터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성공을 예,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그거를 목표점을 잡고 그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다, 나는 건강이다, 어떤 성취다, 어떤 자유함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뭘 합니까? 목표를 세우고 설계를 해요. 때로는 전문적인 기법으로 나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뭐 수학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내 성향은 따지게 돼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쪼개서 그 설계도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요. 이게 인생의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사실 인생 설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그냥 정말 순탄치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올바로 가려고 하는데 무수한 변수들이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끌어내려요. 붙잡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나를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면서요, 다시 가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수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랑하던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요, 정말 똑똑해. 정말 설계 잘했어요. 근데 무리한 생각, 무리한 투자, 잘못된 판단으로 수백억 자산가들이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인생의 설계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설계도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를 찾아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나로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IT 회사, 인공지능 기업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무슨 저커버거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 다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를 쌓아가고 세계를 변혁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강 이상으로 교통사고 나요? 갑자기 숨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 서점 영업하시는 영업부장님 계시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영업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져서 객사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왔겠죠? 그래서 갔는데 이미 숨이 멎어 있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죠? 삼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한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아웃돼 버려요. 그 인생의 끝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인생 설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인생 설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인생 설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장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하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나갈 수 있다 그냥 하세요. 나는 허점투성이가 아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나는 늘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늘 흔들려요. 허점투성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나를 먼저 보장해 주세요. 안정과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요. 절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1.1핵도 허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허점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소망을 품고 둘이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이 시간에 손에 쥐어진 나는 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인생에 정말로 낡고 빛바랜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설계도를 쥐고 계시다면요,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냥 찢어버리세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청사진을 붙잡고 기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시 멈춰보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 10분 20분 요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이마, 내 인생의 설계도 어떻게 설계할까? 첫 번째로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잘못됐다면 방향부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방향부터 바로 잡으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부터 바로 잡으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부산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저기 전주나 광주로 맞춰져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부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바로 바꾸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석학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서양 철학과 유대 모든 그 율법을 다 통달한 자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수제자로 사사받던 인물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설계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만 살면 존경받고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껏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떡합니까? 방향을 바꿨어요. 훌륭하고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요, 존경받는 랍비에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이 전부인지, 그런 전부에서 틈나면 교회 가고 틈나면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인지, 여러분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면 방향부터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방향부터 바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명확한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너무 과거에 연연해요.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과거에 연연해. 현실에 막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받아들이기 버거워요. 그 과거에 연연하고 현실은 불안해하고 미래는 버거워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소망의 끈을 붙들라고 하잖아요. 일단 설계도를 짜기 전에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슬픔, 고통,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고, 특별히 과거에 기쁜 기억이 있어요. 영화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로 여러분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건 아예 싹 잊어버려요.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필란 단어 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기억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나요. 생각은 나는데 그 나는 거, 떠오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단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과거 상처, 예전에 혹은 찬란했던, 맨날 망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어. 옛날에 뭐 했어. 이거로 자신을 막 그냥 고문시켜요. 여러분, 찬란한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다음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자. 뭐 삼성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임봉을 그 월급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 저도 몰라요. 모르긴 해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부르심을 향해 나는 그걸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가도 세상 속에 어떤 상을 받기보다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목적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상한 말도 성경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 그냥 나는 그냥 내 가족의 건강,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나의 조그만 어떤 결과치를 올리는 거, 여기에 목숨 걸고 살겠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거창한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좀 배우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계속 말하는데 노력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노력도.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누구 위해 살고 계세요? 다 뒤쳐져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만 험난한 인생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단 하나라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 신앙 습관이라면 이제 뜯어 고치세요. 그것이 표대를 향해 가는 올바른 방향키를 잡는 내 인생 이막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설계도예요. 내 인생의 나침판을,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울처럼 방향부터 바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인정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는 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서 가장 숨막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사랑하는, 그것도 그냥 이삭을 바쳐라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죠. 네 사랑하는, 네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한번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분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을까.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졌겠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제시해줬고, 네 인생의 설계도에 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놨는데 그 아들을 죽이신다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항변할 거예요. 왜 지금 이 설계도를 찌질해 하십니까? 따져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칼을 높이 듭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설계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항복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절대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설계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절망감이 느낄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이 0이 될 때, 내 계산이 도무지 나는 뭐를 할 줄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의 무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개혁주의 석학인 헤르만 바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인 통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세밀한 사랑의 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태연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슬픈 기색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성경에 표현이 없어요. 어떤 감정선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설령 죽이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인생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 도장은 하나님께서 찍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한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시려는 분인데 참 그분하고 한 3시간 넘게 그냥 3시간 넘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자꾸 마음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자기의 그런 마음가짐 상태를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소아과 병원장이에요. 충분히 의시될 만하죠.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교만이라고 여겨졌고 크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가처럼 헌신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로 내 인생을 설계하라고요? 헌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헌신. 우리 성경에 마가라는 인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분이 그 마가가 뭘 했던가 가물가물하죠? 근데 마가는요, 초기 기독교에 역사적인 큰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에요. 마가의 가장 그 인생 설계는요, 나의 것을 주님 것으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을 내놓고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마가는 예루살렘에 굉장히 부유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그 다락방을요, 개인적인 어떤 파티 장소로 쓰지 않았어요. 이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성전 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그 다락방을 내놨던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강림하셨고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한다는 그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실천이에요. 나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 인생 설계도 안에서 교회 사역이라는 기둥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지분과 변명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사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요, 첫 시작은요, 드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한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고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거를 먹지 않으시고 그거를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거를 들고 축사하시면서 그 도시락을 내어준 결과 먹고 남는 빵과 그런 것들이 12광주리가 넘게 채워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요, 너무나도 좋은 열매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줌의 씨앗입니다. 움켜쥐면 그냥 씨앗 한 줌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내어놓고 심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 결실의 법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돈은 별로 많이 안 갖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재능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래요. 모든 것은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거기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시 멈추고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말로 설계해보세요. 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다 좋습니다. 다 설계했어요. 자,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요, 그 세워놓은 인생의 설계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결제를 받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그 모든 목표치, 인생의 2막의 그 모든 거, 여러분 그거를 놓고요, 기도 응답 받으면 주님께서 결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여러분 그 목표치는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직접 쓰는 그런 어떤 그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총 감독하시는 대화 드라마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지멋대로만 막 하면 영화가 되겠습니까? 감독이 큐사인하고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영화가 완전 망가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사명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떡하라고요? 방향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고집을 꺾어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가처럼 움켜쥐지 마시고 헌신하며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낡은 설계도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제 인생의 설계도 2.0을 지금부터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거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위대한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